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 되시고 승리의 날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장의 시작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엘리사를 쫓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어찌 보면 그래, 인구도 줄고 세상도 그렇게 됐으니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는 더하여져야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를 쫓는 이들의 숫자가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숫자가 더하여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새로 더 짓자라는 요청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엘리사가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함께한 제자들이 당신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도 같이 가기를 원했고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근데 5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근처에 있던 강물 속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려도 속상할 텐데 빌려왔다라는 거죠. 도끼를 빌려왔는데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화 중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고 그리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법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우리가 물에 뭐가 빠졌을 때 나뭇가지 던져서 꺼내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일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도 때로는 임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그때 아람 왕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과정이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알고 대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보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11절 보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아람 왕이 근심하면서 말하는데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어떤 누군가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거 또 증명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이 아람 왕에게 전해지고 14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엘리사 한 명 잡으러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가서 이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봤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 아까 5절에서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제자 중에 한 명,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 대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눈에 문제만 보여지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만 눈앞에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 엘리사를 앞에 두고도 엘리사인 줄 모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상황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보면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눈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위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다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온 이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